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은 새로운 영혼들이 탄생하였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집회의 마지막 시간, 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요한복음 17장을 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하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의 주제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다른 부수적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아직 안 생겼는데 예비해 놓은 것도 좋지만 아기 옷도 좀 사고 그래서 어떤 부부는 딸일지 아들일지 모르니까 막 두 가지 다 사놓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준비는 좀 필요하지만 마지막에 대학 갈 준비, 아직 애도 없는데 장가 보낼 준비, 시집 보낼 준비, 이건 너무 앞서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기가 만약에 남자이면 남자아이답게 또 키울 방법, 여자아이면 여자아이답게 키울 방법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옷을 입힐까도 고민되고, 어디 무엇을 보여줄까도 고민되고, 막 이런 계획이 진행이 되겠죠. 충청도 온 줄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제가 귀신 들린 자가 했던 얘기 기억나셔요? 예수님 보고 당신이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귀와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들은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이 천사였을 때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마귀도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인해서 지옥이라는 이 길은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나는,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죠. 지옥 가도 사실은. 근데 은혜를 주셨잖아요. 아담한테는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그런데 우리들은 만약에 기회를 안 주셨다면 굉장히 불공평한 하나님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따먹은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우리 하다못해 같은 형제지간끼리도 엄마 아빠가 얘는 호빵을 3개 주고 나는 2개 주면 불공평하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그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불공평하는데 천국과 지옥 가는 기회를 아예 안 줬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하네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너무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심판을 주시고,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인생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줄 압니다. 그 사람은 마치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이 마귀와 귀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 딴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당신도 존경하고, 그러니까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딱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찬양을 하니까 몇 년 지나니까 찬양도 따라 부르고, 기도 이렇게 하라니까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헌금하라니까 헌금 조금씩도 해보고, 착한 일도 하자니까 봉사도로 나가고 다 했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 거듭났냐?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어로 치면 born again, 한자로 하면 중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거듭남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셔요? 저희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구원 받았어요? 아니 10원을 받아야지 왜 구원을 받아? 예, 모르니까 그 단어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단어 얘기하면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근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신 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럼 예수님이 정신 나간 분이요? 말을 못해요. 몇십 년 다닌 분도. 예?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저 바다가 아니에요. 예? 죄가 있었어요. 죄가.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의 은혜로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화목해 하시는 분이다. 이 죄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은 나를 원수처럼 봐요. 왜요? 죄는 너무너무 싫어하시니까. 죄는 눈꽃만큼도 용서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계셨지만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렸는데 왜 하나님이 피 흘렸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라고 분명하게 빌립보서에 얘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1인 이어간다고 그랬죠? 이해하기 쉽게. 예. 이 사랑을 보여주니까 어때요? 이 상태는 죽었다. 너는 육신은 태어났지만 너의 영혼은 죄 때문에 연결이 끊어진 상태. 이게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 주시고 언제까지? 영원히요. 예.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어저께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고 딱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짜증 났어요, 안 났어요? 예, 날 수도 있어요. 예. 옛날에 누가 그러대. 70 먹은 할아버지가 앞에 딱 다니니까 할머니가 때렸대. 그래서 왜 때렸냐고 물어보니까 왜 내 앞에서 알짱거리냐고. 요즘 그런 우스갯소리 많더라고요. 예. 50대는 이사 갈 때 강아지를 꼭 잡고 있어야 된대. 예. 강아지는 안 버리지만 자기는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른대. 예. 어찌됐건 참 남자들이 참 불쌍한 세대가 우리 세대가 되긴 했지만은, 자, 우스갯소리지만,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고 그냥 가면 짐승의 가치보다도 더 없어지는 시대. 예. 그런데 그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죽은 상태인데 이때는 살았다 그러죠? 뭐가 살아났어요? 영혼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어때요? 육신이 한번 태어났고 영혼이 이제 살아났으니까, 연결됐으니까 살아난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래서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읽어본 이 요한복음 17장의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어야 돼요. 아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아셔요? 모르셔요? 알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요건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서로 상호간에 안다는 거예요. 상호간에 안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지고 가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모르셔요? 알아요. 성경에 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그 순간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완성이 끝났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이라고 그랬죠? 이 복음을 내가 전해 듣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의 외면만 보는 게 아니라 중심도 보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성경에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셔요? 모르죠? 제가 언제 물어봤더니 어떤 어르신이 나 알아요 그랬더니 세 가닥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분은 이제 그거밖에 없어서 세기가 쉽지만 우리들은 내가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몰라요. 눈썹이 몇 가닥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딱 보자마자 너 머리카락 36,856개야.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 받듯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를 믿는 그 순간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알고 말고요.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도 그 순간 천국에서 들어갈 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정확하게 새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원래 예수님이 이렇게 내 죄를 지고 다 가져가실 때 이 죄가 나의 죄이기도 하지만 세상 죄 이렇게 얘기했죠? 네. 이쪽은 대답하는데 이쪽 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네 주로. 네. 아침인데 졸리진 않으시죠?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사실 관점을 좀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봐야 돼요. 관점을 제가 두 가지라고 표현했는데 첫 번째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니까 이 세상 죄 속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또 이스라엘 사람도 있지만 한국 사람도 있고 베트남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전 세계 사람들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교회당에 있는 사람의 죄만 용서해 놨습니까? 저 바깥에 지금 오늘도 절에 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금도 부처 앞에서 절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엉뚱한 일을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의 죄까지도 가져갔습니까? 안 가져갔습니까? 가져갔죠. 세상 죄를 다 용서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100%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100%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인간의 관점으로 좀 봐보면 사람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99%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1%가 뭐냐?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이거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경은 너가 이 믿음도 선택이다 그럽니다. 마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너는 신부의 위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남자의 역할, 우리는 인간들은 여자의 위치 비슷하게 말하면서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걸 이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사람의 모습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설명한 것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뭐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지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등 뒤에 있으면 등이 보여요, 안 보여요? 등이 보이신 분은 괴물이에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등에 던지셨다 그 말, 등 뒤로 던지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다시는 죄를 안 본다라는 걸 인간적인 관점으로 표현해 주니까 우리가 이해가 금방 쉬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남자가 우리 보면 저도 이제 제가 9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 전에 제가 92년도인가 91년도에 저희 자매를 집사람을 만나서 그때 잠깐 만났다가 제가 싫다고 굴더라고요. 되게 충격이었어요. 인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아닌갑다 했어요. 교회에서. 아닌가 보다. 그런데 몇 년 있다가 우연히 동계 수양회 때 다시 만났어요. 우연히 만나려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만나서 그때는 이제 몇 년 지나서 나이가 좀 더 들어서 만나니까 그때까지도 누구를 안 만나고 결혼도 안 하고 있고 저도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연히 얘기하다가 다시 만나게 돼서 그 해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자, 뭔 얘기 하려다가 지금 예.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이제 중대장 역할을 하면서 저기 전방에 들어가 있을 때예요. 근데 만나긴 만났는데 결혼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전방에 근무하니까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전방에서 전화 연결을 해주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하고 결혼할래요? 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네 걸더라고요. 네. 그래서 날짜 잡고 결혼식을 했어요. 네. 만약에 그때 아니요? 그래서 뭐 아니 만날 필요도 없고 같이 지금의 일이 없었겠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꼭 이거 물어보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그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죄가 왔는데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을 거고 안 따먹었으면 죄가 안 왔을 거니까 결국 만든 하나님 잘못이요. 예. 일리가 있죠. 좀 어떻게 그렇게 보면.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우리를요. 하나님이요.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한 게 이제 91년도에 그 전부터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서울에 있었고 저는 지방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알았으니까 알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교 졸업할 때쯤 그때 잠깐 만났을 때인데 한두 번 만났을 때 머리가 이만큼 길었거든요. 보통 머리 길면 좋아하잖아요, 남자들이. 우리 처녀 자매들 잘 알아두세요. 형제도 똑같아. 자, 어찌됐건 그때 여름인데 두 번인가 만났을 때 갑자기 저한테 더워지니까 힘들다고 머리를 자르겠대요. 죄송합니다. 한국말로 똑바로 해야 돼. 머리 자르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두 번 만난 주제에 안 돼요. 할 수 없잖아요.
난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죠. 난 머리가 긴 게 너무 이쁘던데. 그렇게 이제 만나고 이제 각자 집으로 갔어요. 저는 내려오고.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딱 만나고 저기서 걸어오는데 머리 잘랐을까요? 안 잘랐을까요? 그죠? 안 잘랐으니까 결혼했지, 제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때 머리카락을 자르고 딱 나타났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는 무슨 판단을 할까요? 아하, 이 여자 내 말을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마음이 있구나. 예, 연결이 안 됐을 겁니다. 더 이상. 지금은요. 머리카락 뭐 길든지 말든지 빡빡 자르든지 상관없어요. 이미 제 사람 됐으니까. 예, 저는 언제든지 이뻐. 예. 제가 저희 집사람 지금도 자고 있으면 몰래 뽀뽀하거든요. 예, 너무 이뻐가지고. 예?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남녀가 결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프로포즈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한눈에 반해서 마음을 남자는 창문을 열어다오 그러면 여자가 창문을 열어주면 오케이고 물 한 바가지 부어버리면 에이고 하고 깨지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100% 구원을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 안 하고 다 용서해 놓은 거예요. 완전하게 용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100% 해놨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눈꼽만큼도 안 봐요. 오로지 예수의 피밖에 안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사람한테 발생. 예.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이제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다시 팔 걷어붙이고 내가 심판하겠다 하고 그 위치에 앉아버리면 자기가 한 일을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나는 이제 아니 무슨 죄가 있어야 심판을 하지. 그래서 심판 자체를 못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기억상실증 걸리셨다. 영원한 기억상실증 걸리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 무슨 죄? 예. 하나님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라고 성경에다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 놓습니다. 여러분 마트 가서 물건 사면 영수증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예. 영수증 받는 순간 이제 이 물건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예. 물건값 다 냈으니까. 마치 그 영수증처럼 하나님의 성경에다가 우리 죄가 다 갚아졌다고 영수증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끔 가다 보면 내가 그 돈 냈던가 안 냈던가 헷갈리죠? 그럴 때는 영수증 딱 보면 며칠 날 냈구나.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세금 같은 거 얼마 전에도 주민세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주민세를 나왔길래 제가 인터넷으로 탁 보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야, 주민세 냈던가?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은행 웹을 쓰니까 국민은행 웹에 출금된 걸 쫙 찾아보니까 며칠 날 얼마 냈네. 그러면 더 이상 걱정해요 안 해요? 예. 영수증이 증거잖아요. 자, 이 성경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것을 내가 증거하는 거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천국 가면요
이 세상의 것들이 많이 없어지지만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있는 게 이 성경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근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안 없어집니다. 자, 이제 심판은 예수님이 하셔요. 아들에게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살인죄, 흉악한 죄, 간음죄, 거짓말한 죄,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죄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피 흘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처럼 그 죄를 또 따져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한 게 다 무효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안 따져요. 안 따져. 근데 따지는 게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찾으니까 찾기가 쉬울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여기서 말하는 왜 그라고 얘기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제 완전한 모습, 이 세상의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이 와서 그 말인데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새로 이제 이분을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러거든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초림, 처음 오셨다 그 뜻이고, 이때 오신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마태복음 25장에 최후의 심판을 하는데 오른편의 선자들과 왼편의 선자들로 딱 나누게 되는데, 오른편의 선자는 흰 옷 입은 자들, 왼편의 선자들은 벌거벗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오른편에 흰 옷 입은 자, 이걸 예복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옷 이렇게도 성경을 표현하고요. 그래서 오른편의 선자들은 믿고 온 자들, 그럼 왼편의 선자들은요, 이걸 인생 살 동안 안 믿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 옷을 다른 말로는 믿음의 옷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이사야서에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흰 옷 입은 자들은요, 아예 심판 자체를 넘어가 버립니다. 요거냐면 죄가 있어야 무슨 심판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안 믿는 자들은 저희에게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그러니까 어때요? 이 1%는 뭐예요? 자기의 선택입니다.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맞지만 구원은 당신이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이나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은 저희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이 왜 못 들어가냐? 믿음이 왔을 때 화합, 내가 거기에 하나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셔요? 네?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만약 이 죄를 예수님이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그 죄 가운데서 죽은 거예요. 그죠? 아무리 용서해 줬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수증 자체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무효.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위해서요, 자존심 버렸어요. 어떤 자존심? 하나님의 자존심을 버린 거예요. 네. 저도요, 인생 살면서요, 제가 자존심이 별로 안 센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유,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되게 세더라고요, 저도. 그런 면이 있더라고.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제가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영업을 매년 해본 적이 있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은 자존심 아침에 집에다 놔두고 나와야 돼요. 예. 그 남편들 직장생활 하는 것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요즘은 그러대 남편 직장 일일 체험을 하게 하더라고요. 바꾸더라고. 아내가 남편 직장에 와서 그 일을 해보고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TV에서 방영도 한 적이 있는데, 그거 해보고 나니까 아내들이요 다 100% 울더라고. 이렇게 고생해서 돈 버는 줄 몰랐다고. 그건 몰랐을 때는 월급 봉투 가져오면 이것밖에 안 돼? 이런 말하기 쉬웠는데, 자기가 그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남편이 딱 들어오더니 껴안고 펑펑 우는 부인도 계시더라고. 미안하다고. 나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다고. 마찬가지예요. 모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 비판도 했다가, 하나님이 뭐 이러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막 불평도 했다가 하지만, 막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딱 깨달으면, 우와, 그분이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 낮은 땅까지 왔다. 구더기 같은 나를 살리려고 구더기처럼 된 거예요. 제가요,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요 밑에 구더기 한 마리가 꾸들꾸들 기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구더기를 탁 하면서, 내가 이 구더기 밟아 죽여볼 테니까 안 죽이려면 당신이 이 구더기처럼 돼서 와봐. 그러면 그 사람이 밟기 전에 내가 먼저 밟지 않겠어요? 이까짓게 뭐라고? 예. 개미 위에서 죽으라 그러면 죽을 분이 있어요? 뭐 개미 그거 한번 밟아버리면 돼. 그래도 할 말 없는 존재인데, 사랑이란 건 참 묘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 한눈에 반했어요. 자식이 결혼할 그 상대방을 데려오는데, 누가 봐도 얼굴에 곰보 자국인데 자기는 그게 보조개래. 예. 그럼 벌써 뭐에 딱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예.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멀어버렸다. 구더기 같은 내 존재인데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구더기처럼 돼서라도 건져야 되겠다. 온 것이에요. 이 땅에. 보세요. 그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환영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침뱉고 비난하고 뺨 때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끌고 가는데 발가벗겼어요. 우리가 영화에 보면 예수님 팬티 입혀놨지만요, 사실은 그 시대는 발가벗겨 놓은 겁니다. 완전히. 얼마나 사람이어도 창피할 텐데, 천하를 창조하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오셨는데 그 창조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놨으니, 마귀는요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자기가 승리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마귀의 괴계를 이용해 버린 겁니다. 그래? 너 나 죽여라. 반항 안 하셨어요. 죽이게 놔뒀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역으로 딱 바꿔버리시죠. 마귀는 그게 자기가 승리한 거라겠지만, 하나님은 외통수를 맛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다 해결해 버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이 죄를 다 갚아놓으라고. 심지어는 못 믿는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거든요. 이 제자는 예수님 부활한 것을 그 자리에 없었나 봐.
그래서 제자들, 다른 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못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타나서 도마야, 너 여기 내가 못 찔른 자국에다가 손 넣어봐야 된다 했지? 손 넣어봐. 요 창자국 여기 손 넣어봐. 도마가 만져보고 나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 그때서야 자기 구원을 확신하니까 도마야, 보지 않고서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서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요, 도마는 지금 2000년 전 사람이지만 보지 않고서 믿는 자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본 적 없죠? 제가 화면에 보이는 건 그 영화배우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생겼어요. 더 못생겼어요. 예. 예수님은 겉모습으로는 흠모할 모습이 없었는데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증거해 준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다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셨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근데 도마는 보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도 도마가 맨날 맞는 거예요. 부엌 가면 도마. 웃으라고. 네. 눈 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어떤 할머니가 나는 글씨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만 알려드렸어요. 그림으로 사람이 죄가 많고요. 이 죄를 사람이 해결 못하죠.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그 죄 이렇게 짊어진 그림 보여드리면서 짊어지고 가셨어요. 죽으셨다가 그러니까 막 오메 죽었네, 나 때문에 죽었네 그러더니 예수님 살아난 거 딱 얘기해 주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예, 죽으신 것만 해도 가슴이 아파서 막 죽었다 그러면 가슴이 아팠는데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이네. 얼마 안 돼서 금방 구원받으셨어요. 예. 글자 몰라도 구원받게 해주셨고요. 예. 이 사실이 성경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받을 거냐 말 거냐. 예. 그래서 거기 24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살아있는 동안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근거로, 뭘 근거로요? 믿음을 근거로, 예,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요? 믿어져요? 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기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갔네? 그것도 영원히 가져갔네?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히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를 힘입어서? 그렇죠. 내 이름으로 갖다가는 안 돼.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한테 할 말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 없어요. 그럼 하나님도 그래 맞다고. 예, 그게 복음이요. 그게 좋은 소식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완전히 해주신 이 사건을 갖다가 특별한 단어, 이걸 믿게 되는 내가 예수님의 선물을 받아들였다, 내가 믿게 되었다, 이걸 가져다가 특별한 단어로 하나 설명하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 자, 사실 제가 장로교 다닐 때요,
영접 기도합시다 막 이런 거 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하래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셨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 따라서 하면 영접했대. 그게 구원인 줄 아는데 그거요, 앵무새처럼 따라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건 모르시겠어요? 진짜 마음속에 영접이란 건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무슨 뜻이었어요? 구원자라 했죠? 그러니까 좀 쉽게 풀어하면 곧 그 구원자를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영접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게 영접한 겁니다. 영접하셨어요? 예. 그분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고 믿는 그 자체가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걸 갖다가 골로새서 1장 봐보세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있습니다. 324페이지 신약성경 1장 6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고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내 죄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 놨는데 만약에 저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가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전해주고 싶은 마음. 특히 자기 식구들. 예. 저도 구원받자마자 우리 식구들 어떡하지? 우리 엄마 아버지 어떡하지? 우리 형제, 저도 5형제 중에 제가 넷째인데 어떡하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 올라와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구원이라는 믿음은 뭐냐면요,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구원 전하고 구원 후로 좀 나눠지는데 구원 전에는 믿음이 없다예요. 근데 구원은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네. 참, 어제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일주일 말씀 들었는데 천국 갈 수 있게 해준다.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은요,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예. 네. 왜? 자기 능력으로 천국 가려고 하니까 몇십 년 마치 공 쌓는 것처럼, 예. 거룩한 탑을 많이 쌓아야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몇십 년 돼도 내가 천국 못 가는데 니까짓 게 일주일 어디 갔다 오더니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옆에 그 마지막에 회개한 그 강도는 천국 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제가 그거 말 따라서 해보니까 3분도 안 걸렸어. 3분도 안 걸렸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은 달라요. 그런데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은요, 수십 번 들어도 구원 못 받아요. 진짜요. 예, 제가 진짜 끈질긴 분 한번 예전에 봤어요. 우리 교회에 나온 지 10년 됐어. 서울에 있을 때 10년 됐고, 이분이 또요, 전도 집회는 다 참석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목사님 다음번에 몇 절 얘기하시겠다. 그럼 그대로 얘기해요. 예. 너무너무 다 알아요. 근데 구원이 아니야. 나중에 그분하고 상담하면서 그랬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왜 구원 못 받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궁금하대. 진짜 당신은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당장 급하지 않고 구하는 마음이 없죠.
솔직하게 인정하시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요, 오늘 저녁에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매달리시겠어요?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서 하나님한테 정말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매달리시겠어요? 그러면 간절하게 매달리시죠. 예, 그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안 열어줄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구원 받으셨어요. 10년 만에.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가끔씩. 우리가 복음 전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디도서에 보면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놀랍게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안 되는데 그게 누구 책임이요? 인간이 선택의 책임입니다. 네.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영접할 거냐 안 할 거냐,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없는 사람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새겨져 있고, 네. 그래서 이때 이 구원 전과 구원 후는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있다로 나눠지고,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요걸 갖다가 성경은 보면 아까 우리 방금 읽은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렇게 얘기하죠. 네. 깨달은 날, 그러니까 날, 때, 타임, 시간이에요. 우리 마치 구원받은 생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것처럼. 결혼한 사람은 결혼 날짜 있죠? 네. 저도 결혼 날짜가 오늘이 26일이죠. 제가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원래는 다행히 저희 자매가 지금 캐나다가 있어요. 친정 가 있는데 제가 깜빡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막 분명히 알았는데 막 바쁘다 막 하고 집회 갔다가 상담 갔다가 막 모임 갔다가 어디 하다 보면 지났어. 그럼 며칠 지나면 얼굴이 좀 이상해. 뭘 내가 잘못했지? 그 나중에 우연히 달력을 딱 보면 거기가 빨갛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결혼 기념일하고 써놓은 걸 그때서야 알아요. 어우, 너무 미안해.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 살살살 가가지고 마음에 들게 하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날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가끔 가다가 어떤 분 중에 목사님 저는요 그때 말씀 들었는데 몇 월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구원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해 줬다는 것을 깨달은 그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우리 그러잖아요. 자기는 생일이 며칠인지 모른다고. 엄마 아빠도 깜빡해. 야, 그 너가 몇 월 달에 태어났긴 태어났는데 며칠인지 잊어버렸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제 조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날이 너무 선명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85년 8월 3일인데 8월 3일만 되면 정신이 없어요. 사실 학예 수양이 막 진행되니까 한참 하다 보면 아이고야 나 이거 구원받은 날인데, 그러면 그날 다시 한번 저녁에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가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때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마치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면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죠? 애기가 세상에 태어나야지. 안 태어나면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제 믿음을 딱 가지는 순간에
태어나면 시작이에요.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는 하나의 지침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를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장로교회의 창시자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마틴 루터가 천주교가 틀렸다 하고 외치면서 근거로 삼았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신부가 됐어요. 자기 젊은 시절에 원래 법학도였는데 자기 친구랑 가다가 벼락이 떨어졌을 때 자기 친구가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회의를 느껴가지고 갑자기 이제 신학교로 들어가서 신부가 됐어요. 마틴 루터는 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름 교수 역할도 하고 했는데 마틴 루터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 속에서요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왜요? 양심이 더 민감해지니까 자기가 죄인이란 걸 너무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마틴 루터가 있었던 수도원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계단을 다른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마틴 루터는 거기를 기어다녔다고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서서 다닐 수 없다. 그 정도로 괴로워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막 고행을 해도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마침 가르치게 됐는데 어느 날 묵상하다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고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 말이 갑자기 생각나면서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이 뭘까? 아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줬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 의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고.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인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보답하는 사랑이에요. 남자가 먼저 청혼을 딱 하니까 그 청혼을 받아들이면 결혼하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다른 사랑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란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이구나 하는 것을 마틴 루터는 알게 되고 그래서 그가 여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게 성경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95개조의 반박문을 해서 마틴 루터는요 천주교를 떠날 생각을 원래 한 게 아니에요. 틀렸다. 성경하고 틀리지 않냐? 그런데 끝끝내 그거에 대해서 하니까 할 수 없이 나와버린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셔요. 오직 의인은 행함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뭘 믿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진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역사적인 그냥 사실 어떤 일로 믿는데 그렇게 믿으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진짜 상관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살아나셨어요? 나 때문에. 예. 뭔가 좀 틀리다는 거 아시겠죠? 예,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대? 전라도 표현으로 예수님과 나하고는 얼척없는 사이라고. 예, 그분은 나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이예요. 그죠?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 그게 바로 이 믿음으로 허락하신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 로마서 8장 한번 봐보세요. 8장 14절. 무릇,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았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6장을 봐보십시오. 7장.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여기보다는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좀 보는 게 더 확실하게 나오겠네요. 고린도 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가능하면 로마서 말씀 좀 찾으려고 그랬는데, 네, 다시 로마서는 또 금방 찾을 거예요. 자,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저도 장로교회 다닐 때는 이 교회당이 성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되게 장난을 좋아하던 사람이라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막 이 단상이하고 다다다다다 뛰어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보고, 야, 끼놈들 하나님 계신 전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냐고. 그래서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하나님 계신가? 그래서 밖에 나가서 또 뛰어다녔어요. 하나님은 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뛰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성경 읽어보니까 아니요. 예, 성령의 전.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이 보혜사가 뭐냐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오냐? 이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전이다. 너희가 계신 성령의 전이 너희다. 너희. 내 자신이 성령의 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소유권이 값으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면 누구 거란 얘기요? 네? 하나님 거. 그러니까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찬양 중에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 고린도전서 3장을 또 봐보십시오. 16절. 이것도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23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순간
베드로전서 1장에는 너희가 받은 구원은 영혼 구원이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말씀은 또 나중에 또 배우실 겁니다. 너희가 받은 영혼 구원이고,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아까 제가 은혜를 깨달은 날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요, 아직 내 육체는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어제 구원받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거울을 봤더니 갑자기 여기에 무슨 고리가 있던가요? 막 빛나던가요? 아니에요. 어제의 나나 오늘의 나나 똑같아요. 단지 뭐만 있어요? 어제 전까지만 해도 못 믿었었는데 이제는 믿게 되었죠. 믿음만 있다 없다의 구분만 생긴 거였지 나는 여전히 나예요. 육체가 바뀐 거 아닙니다. 예. 이거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어떤 자매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날개가 날려나 봐요. 응? 왜요? 그러니까 자꾸요 양쪽 이 날개 쭉지 있는 데서 간질간질 그래요. 천사처럼 될 걸로 생각했나 봐. 그래서 한마디 했죠. 목욕하세요. 그 목욕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네. 육체는 여전히 똑같아요. 이 육체 속에 죄성이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는 순간에 죄성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함께 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셔요? 네. 그러면 이 육체는 언제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재림하시는 그때 어디에서? 공중에서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먼저 죽은 사람, 무덤에 있는 자나 또는 화장해가지고 다 없을지라도 이때 육체를 먼저 이분들의 육체를 부활시키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영혼이 같이 오거든요. 천국에 가 계시니까 그분들은 육체와 영혼을 한꺼번에 다시 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육체가요 죄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은 것뿐이지 이 육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완전한 몸으로 만들어져요. 예, 완전한 몸으로 만들어지니까 어때요? 죄성을 이때 없애줍니다. 이때. 그러면 지금 살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거의 동시긴 하겠지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두 번째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끌어올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 육체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 받았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얼마일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성경에 안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요 시간 동안에 말씀을 전하라.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 시대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거 전하느라고 죽기까지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예. 우리들한테 복음이 오기까지는요 200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수없이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해 줬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육체의 구원은 이때 이루어지니까 지금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천사가 아니에요. 예.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스럽고 이런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같은 거 읽다 보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베드로전서를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고 내가 거듭나게 된 것은 강 목사님이 거듭나게 해준 거요? 말씀이 거듭나게 해준 거요? 이거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예. 네.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대언자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나 누구 목사님한테 구원받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 목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 베드로 사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 이거 뭐냐면 사람이 하는 말 이거 다 썩어질 시. 예. 근데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항상 있는 말씀은 영원히 있는 말씀이 근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받은 너희가 거기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렇게 영혼을 구원을 받은 것을 여기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0장을 봐보십시오. 오늘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도 이제 좀 적응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베드로전서는 금방 다시 올 겁니다.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말씀은 영원히 있는데 이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다시는 지옥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예. 이걸 잘못 이해한 사람이요 우리 교회를 이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저 사람들은 그러면 앞으로 죄 지어도 지옥 안 간다고 한단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말이 막 맞네 그 이상하네 그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함을 깨달은 사람은 앞으로 죄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요 안 가요? 그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은 이 영혼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뺏을 수 있어요? 못 뺏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야 영혼 구원만 다시는 이제 지옥의 문제는 해결됐네?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가 베드로전서 2장 1절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1장에는 우리가 받은 영혼의 구원이고 이 영혼의 구원은 말씀으로 된 것이고 이것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다.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그 말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2장 1절 같이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놀랍게도 이 베드로 사도는요, 너가 영혼 구원 받았니? 그러므로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모든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쩌라고요? 버리고 있으니까 버리라고 그러지 없는데 버리라고 해요? 예? 여러분 가끔 그 코미디 영화 미국에서요 코미디 영화 같은 데면 경찰들이요 총 딱 들고 드랍더건 그러거든요. 총 버려 그러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총이 없는데 총 버리라고 그러니까 예, 그 경찰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상한 경찰이지.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없는데 버리고 그랬을까요? 있으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그러니까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신분이 달라졌지 않냐.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까 로마서 8장에 이제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거기 베드로전서 1장 15절 봐보세요. 15절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은 자기 닮기 바라겠죠? 네.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이거에 끌려다니지 마라. 네. 너희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걸 갖다가 자꾸 이런 걸 버리는 삶을 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궁금하면 목사님들한테 가서 상담도 하고 하는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버리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원할까요? 놀랍게도요.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내 삶을 봐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나를 반단 말이에요. 나를 봐.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 때요. 어떤 형제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토요일 날 복음 말씀 듣고 구원받고 너무 좋아하고 좀 교제하다가 그리고 이제 내일 봅시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딱 보자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 양반이 온다고 그랬는데 구원 받은 것 같았는데 왜 안 왔지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오셨어.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왜 형제님 그때 주일날 온다고 했더니 왜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날 구원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한잔 하다 보니까 못 일어났다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요 포장마차에서 한번 쏜 거야. 왜 그러냐면 이분은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뭘 모르는데 처음으로 와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친구들은 그때 자기들한테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한턱 쏘는 거래.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탁 한턱 쐈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나 이제 천국 간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머리를 치면서 아이고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분한테 안 돼요 해봤자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구원받은 분한테 무조건 윽박지르거나 막 뭐라 하면 안 돼요. 아직 모르니까 애기니까. 여러분 갓난애기가 똥 싸고 오줌 싼다고 때려요? 그런 엄마는 엄마가 아니겠지. 예. 갓난애기는 똥 싸고 오줌 싸도 엄마는요 아이고 똥 쌌네 똥 냄새도 좋네 막 그래요. 이쁘니까 너무 이쁘니까. 그 형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형제님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한잔하면서 친구들이 뭘 하던가요? 그랬더니 내가 구원받았다니까요. 친구들이요 미친놈 그러대요. 여러분 보세요. 술 먹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뭐 담배 피웠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죄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왜?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엄청난 죄도 예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딧불하고 태양과의 차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말씀 들으러 딱 왔는데 강사가 딱 나오더니 제가 담배 한 대 탁 피면서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그러면 여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저런 미친 다 나가버리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행동 때문에
복음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내가 깨달은 그 사랑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행동 때문에 친구들이 말씀 안 들으면 그거 어디 가요? 다 지옥 가잖아요. 나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영혼 구원 받고 육체 구원 받을 때 너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 로마서 6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6장. 제가 로마서 돌아간다 했는데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로마서 5장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려요, 못 누려요? 누려요. 저도 매일 저녁 하루를 마칠 때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를 꼭 묵상하고 자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건져주셨어요. 이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신기해요.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게. 예. 저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요, 가끔씩요,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정말 신기한데, 그보다 훨씬 더 신기한 게, 예수님이 그때 내가 구원 깨닫게 안 해줬으면 지금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예, 상상하기도 싫어요. 그러니 매일 저녁 그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요, 모든 염려도 사라지고 고민도 사라지고 오늘 당장 눈 감아도 눈 딱 뜨면 예수님 만날 거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화평을 매일매일 저녁에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내 삶 속에서 문제될 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지만 나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제 가족들 중에 제가 제일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희 가족 중에. 제가 고등학생이니까 하고 싶은 거 많죠. 술 마시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저거 한번 마셔보고 싶기도 하고, 그때 애들이 담배 탁 피면서 후 하면 멋있게도 보이고, 영화의 한 장면에 막 제임스 딘이 나와가지고 탁 피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막 할까 하다가 어른들이 내가 만약에 담배 피우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100% 안 듣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데 참았어요. 예, 저는 안 배운 것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때 경험한 게. 당구 일부러 안 배웠어요. 당구 못 칩니다. 칠라면 치죠. 그냥 안 가서 탈이지만. 예, 바둑 안 배웠어요. 일부러. 왜? 저거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안 되겠다. 고수도 친구들이 저한테 막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이게 몇 점짜리고 이걸 어떻게 저 아직도 고수도 몰라요. 왜요? 관심을 안 뒀어요. 아예. 오로지 내 관심은 우리 가족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까. 그래서 시간이 천천히 제일 먼저요, 저희 여동생이 구원을 받았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알바를 했거든요. 그때 물장수를 했어요. 생수. 예, 그거 해가지고 막 배달하면서 해가지고 번 돈으로 여동생한테, 야, 너 말씀 들어라. 그러니까 뭔 말씀? 모르겠어. 너 그 성경 강의 들으면 하루에 10,000원씩 줄게. 여러분 87년도에 하루에 10,000원이면 띠용 합니다. 예, 그때 소대장 92년도에 소대장 월급이 32만 원 그랬거든요. 얘가 눈이 돌아갔어요. 걔는 그래서 지금도 돈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제가 돈 잘 썼죠. 예,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 구원받게 하려고 꼬셔. 여러분, 이 광양교회당이요, 이 교회당 짓기 위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수고해가지고 지어놨어요. 왜? 교회당 자랑하려고? 아니요. 여기에 새로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말씀 듣게 하려고. 여기도 옛날에 프로젝트 했는데 LED 이거 돈 들여가지고 해놓은 게 뭐예요? 선명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네? 고생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깨달은 사랑 깨닫게 해주려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여러분 여기 지금 컵이 있는데 이 컵을 어떤 분이 누가 갖다 놓으신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마시기 위해서 딱 가졌는데, 만약에 이 컵이 더러웠다면 여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얘 사용 안 했겠죠. 다른 컵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컵이 다 깨끗한 채로 이미 설거지를 해놨으니까 어때요? 예. 더러운 컵도 컵이고 깨끗한 컵도 컵이지만 더러운 컵은 사용 못하고 깨끗한 컵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예, 나는 여전히 나고 구원받은 나는 절대 변함이 없지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이 깨끗하게 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보, 저 이상한 사람, 저렇게 멍청하게 살지?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고, 특히 로마서 거기 6장 봐보세요.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네. 이제는 목표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겠노라. 왜? 하나님 앞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었어요. 이제 세상 목적을 위해서 살던 나는 죽었어. 그럼 나는 누구냐? 이제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요, 제자들한테 부탁했거든요.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이지만, 여호와의 증인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의 증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누가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막 옛날 버릇 그대로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술 마시면서 혀나 꼬부러져 가지고 야 임마 구원받아야 된다니까 하면 아이고 너나 똑바로 잘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내 삶에 내가 잘났다, 내가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다, 그거 증거하려는 게 아닙니다. 네. 저도 가족들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저희 여동생 구원받고 나서 제가 이제 집을 떠나서 생활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제대하고 이제 직장 들어갔다가 사업할 때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리 듣고, 제가 그때 퇴근하고 돌아오다가 자동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정말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날부로 집에 가서 저희 자매한테 짐 싸. 제 짐만 싸가지고 내가 아버지 구원 받으면 올라올게. 모든 거 올스톱 시키고 내려갔어요. 저는 시간이 많지만 아버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갑자기 제가 내려오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계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계시지. 천국과 지옥도 있는 거 아시죠? 있지. 아버지 얼마 전에 쓰러지셨는데 그때 돌아가셨으면 어디 갔겠어요? 지옥 갔겠지.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아버지 말씀 들읍시다. 그랬더니 안 들으시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 앞에 그랬어요. 아버지 지옥 가면요, 아버지가 선택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아버지가 말씀을 안 들으면 지옥 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요, 아버지 지옥 보내놓고 내가 살 것 같아요? 난 아버지 지옥 보내면 난 못 살 것 같아요. 지옥이 없다면 모를까?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아버지 보내놓고 내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야죠. 그 말에 아버지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살았다. 듣자. 그래서 3일 동안 저하고 비디오 말씀 들으시고 구원 받으셨어요. 그 구원 받으시고 2012년도에 제가 선교사로 미국에 가 있을 때 소천하셨어요. 임종은 제가 못 봤지만 제 마음속에 아버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아니 제 마음속이 아니라 실제 돌아가신 게 아니죠. 지금 천국 가 계시니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아버님 그렇게 구원받으니까 저희 형수가 조카들 데리고 삼촌 나도 말씀 들으면 안 될까? 어서 오세요. 굴러 들어오는 호박이지 이거.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또 제가 선교사로 교회에서 부르심 받고 선교사로 떠나라고 하니까 되게 망설여졌어요.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우리 가족들 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요. 그래. 나는 비록 미국에 가 있지만 사람은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다. 제가 그거 하나 믿고 갔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선교사 가서 미시간 교회에 있을 때 저희 누님도 80 몇 년도에 말씀을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았는데 제가 그래서 누님 아들을 미국으로 불러드렸어요. 불러와서 다 여행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돈 많이 들었습니다. 캐나다 국경 넘어서 나이아가라 폭포 한 4시간 걸리는데 거기 가서 야 여기서 좀 젊어져 봐라. 나이아 가라. 여기 가면 젊어진단다 하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여행을 막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켄터키 수양관에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얘가 삼촌 너무 고마워요. 왜 그러냐면 여행을 막 여기저기 시켜주니까 자기도 돈 들어가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말씀 들어가자니까 끽소리 못하고 와가지고 그리고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거 구원을 받고 이제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얘가 달라졌어. 그때부터 누님 마음속에 30년 전에 제가 했던 성경 얘기해줬던 것이 기억나고 입에서 유럽이 하나가 되고 진짜 대통령이 나왔고 너가 말한 대로 다 됐다. 누나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한 대로 다 된 거야. 깜짝 놀랐어. 그럼 마지막도 오겠다. 그래 누나 빨리 가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소원교회 가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역사는 제한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왜 내가 바뀌어야 됩니까?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시간을 주셨습니까? 사실 영혼 구원 받고요 바로 천국 들어가면 나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이 세상 아이고 살다 보니까 저도 구원 받고 만 40년 딱 넘다 보니까 지긋지긋해요. 사람 대하는 거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시간 점점 지나가니까 저도 막 대수술을 한 3번 받고 막 그러니까 몸이 삐그덕 아침에 일어나면 저절로요 아이고 죽겠네 소리가 저절로 나올 만 하는데 아침에 굉장히 말을 막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아이고 살겠네.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 그리고 아침에 딱 출근할 때 거울 보면서 한번 씩 웃으면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또 승리해보자 막 해요. 나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전해주라고.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불태워서 화형당하기도 하고 목이 잘려서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 시대는 그런 어려움은 없지만 이제 우리 시대는 다른 어려움 뭐예요? 증거하려니까 어때요? 이 말씀 들으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하고 돌아오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 내가 어때요? 희생도 해야 되고 그 사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가끔 신경이 날 때가 있어요. 사정해야 될 사람이 나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죠. 제발 나 좀 구원시켜주세요. 천국 가게 좀 알려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몰라. 자기가 지옥 가는지. 오히려 우리가 사정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모르니까. 바울 사도도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한 그런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줬어요. 왜요?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딱 깨닫는 순간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전에 살던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버려버렸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신분, 로마의 시민권 가졌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득권 다 버려버리고, 그때부터 식구들한테도 배척받으면서 뭐 했어요?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죽을 때까지, 로마에 가서 목이 잘리는 순간까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다 보면 점차 신앙이 성장할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는 못 해드리지만, 자, 이걸 갖다가 생활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이걸 갖다가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너의 삶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변화돼야 된다. 그리고 이걸 이루는 것을 생활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생활이란 말을 안 쓰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신앙을 뭘로 표현하면 아까 갓난아이였죠. 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 뉴본 베이비입니다. 막 태어난 아이. 근데 성경에는 어린 아이의 신앙도 얘기를 하고 장성한 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장성교회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처럼 생활구원은 생각해보세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구원 받았어도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한 사람이 있고, 난 싫은데 하는 사람도 나와요.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이나 불순종하는 사람이나 생활 속에서 이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순종하는 사람도 천국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불순종은 구원받은 후의 불순종입니다. 삶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제 천국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천국 오고 이 사람도 천국 오니까, 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오는 거니까 들어오기는 와요. 근데 그때부터 자, 믿음이 아까 있냐 없냐였죠? 구원받기 전과 구원 후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이제 하나님이요, 천국에 딱 들어오면 믿음이 크다 작다를 평가하셔요. 예, 너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온 사람은 믿음이 크다 평가해주고, 너 거의 순종하는데 구원 딱 받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뭐 한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 때문에 가족들도 다 구원 못 받고, 다른 세상 사람들한테도 덕이 안 되고 막 이런 일을 살다가 천국은 들어왔어. 하지만 만약에 그대로 천국 생활이 다 공평하게 똑같다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은 억울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억울할 것 같던데, 되게.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세상 거 다 포기한 것도 좀, 제가 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제 삶 속에서 하나님 섬기느라고 포기한 것도 있거든요. 네. 뭐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원래 장군이 제가 별 2개 다는 게 목표였는데, 이거 신앙생활을 못 하겠네? 하나님 섬길 수가 없네? 과감하게 전역하겠다고 얘기해버리고. 네. 삶에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순종하느라고 순종하는데 천국 가보니까 순종한 사람이나 순종 안 한 저 형제 뭐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더니 맨날 사고나 치고, 담배도 안 끊고 술 담배를 안 끊으면요,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술 담배. 근데 이 술 담배를 안 끊으면 하나님이요, 이 더러운 잔에 아무리 뭘 채워주고 싶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예. 깨끗하게 비워져야만 그 안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으면 좀 불공평하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렇게 믿음의 평가를 통해서 뭘 주시냐? 천국에 오면 상급을 줍니다. 그래서 요 구절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뒷장 22장. 예, 나머지 뭐 배워야 될 거 많은데요. 이건 한꺼번에 배웠다고 다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천천히 배우시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 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천국도요 똑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네, 상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가끔 상상을 해봅니다. 천국 가면 마티즈 영원히 타는 것보단 벤츠 타고 다니는 게 낫겠죠. 그죠? 영원히 그 차만 탄다고 그런다면. 예. 천국 갔는데 시종이 한 명 있는 게 낫겠어요? 한 100명 있는 게 낫겠어요? 당연하죠. 한 평짜리 집에 영원히 사는 게 낫겠어요? 한 1000평짜리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게 낫겠어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막 그 서울에 가면 성북동 같은 데 보면 집이 진짜 1000평, 10,000평짜리 집도 있거든, 성북동에. 그 금싸라기 땅에. 거기 이렇게 구경할 때 있어요. 막 부럽긴 한데, 그래, 천국 가면 내가 저 정도는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저거 안 구해. 나는 주님 위해서 한 사람 더 살리기 위해서 내 삶을 살 거야. 그래서요, 성도들이요, 이런 마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물질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교회는요, 헌금 시간 없습니다. 그렇다고 헌금 안 하냐? 아니에요. 해요. 저 뒤에 헌금통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헌금하라고 얘기도 안 해요, 잘. 가끔 합니다만은, 헌금이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그건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는 헌금 시간이 있거나 강제로 하고, 뭐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막 발표해 주고 막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오로지 정말 귀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그 헌금을 뭘로 하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80여 개국에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예, 우리 국내 선교뿐 아니라 해외 선교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그러다가 저 하늘에서 우리 부르시면 우리 이 모든 거 다 놔두고 갑니다. 혹시 끝까지 구원 안 받고 버티시다가 우리 다 사라지면요, 이 교회당 가지세요. 예, 진짜예요. 예, 가져도 돼요. 우리는 천국 가니까. 그러나 그 일이 그때 그 일이 자기가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 있으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옥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한 주간요,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다 보면요,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은 막 부엌에서 식사 한 끼 대접해 주려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고, 또 막 방송실에서 또 열심히 하는 분들, 형제님들은 또 여기저기서 청소, 어제도 보니까 막 늦게까지 청소도 하고, 이런 일들을 왜 하냐? 내가 별거 아닌 거지만, 내가 하는 일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면 주님은 각자, 그래서 여기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 한 대로 갚아주잖아요. 일 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이 일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때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귀한 상급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장성한 신앙이 되기까지 주님께서 더욱더 보살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제 생활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저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 많은 전도의 문을 온전히 열어주셔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 그리고 주위에 있는 영혼,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더욱더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